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홀로 일을 이루시지만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붙드셔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기회인 줄 알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드러내셨다. 결국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세움을 입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시기로 이미 성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 안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 또한 선지자로 쓰기로 성별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의 자격 기준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하심에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쓰시겠다 하시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이끌어 가실 그 모든 과정과 이루실 일에 대한 계획이 이미 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적 자격 기준과 판단에 따라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평생 부족합니다. 평생 모자랍니다. 평생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이것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이것이 좀 갖춰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인간됨의, 즉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정하고자 하는 죄입니다. 죄. 나 같은 자가 어떻게라는 핑계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타락했다 할 때 성경에 보면 total depraved라고 합니다. 영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전적 타락이란 말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과 함께 육적인 것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에게 속한 내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따라가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회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안 하려는 게 우리예요. 할 수만 있다면 느슨해지려는 게 우리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몇십 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왔는데 하루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 필요하며 질서가 필요하며 인내가 필요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무너지는 데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만한 마음이 없어요. 평생에 그것을 갈등으로 여기고 싸웁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기도하러 가야 돼.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내버려 둘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고 육적 형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의비하고 놓쳐버린 이유가 뭡니까? 아유, 내 같은 게 어떻게 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나 같은 것도 쓰신다면 쓰임 받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나 같은 것도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쓰신다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됨의 본분인 겁니다. 사람됨의 본분.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의 자격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자격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청해서 덤벼드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이유로 들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자청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는데 나 혼자서 그런 꿈을 막,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죽는 일이고 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쉽게 시도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언제든 어느 때든 나를 부르실 수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 인간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정하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6절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자신 아이다, 말할 줄 모른다, 겸손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최고의 순간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순간에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전혀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만이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때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만이 나를 향한 최고의 때, 그리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내가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판단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가 최고의 때인 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결국 깨어 기도함이 부르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함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그 이유로 자격 없다, 못한다, 힘들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격려해서, 달래서 끌고 가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좀 이따 그 장면들을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청해서 엉뚱한 길을 가거나, 혹은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부르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이 일에 나를 부르셨나? 이거 하자고 부르셨나?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는 그걸 압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는 주저하거나 망설여지거나 혹은 부족한 게 있을 때는 기다려야 될 때지 그 자체를 밀어붙일 때가 아니에요. 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뜻밖의 만남들과 뜻밖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달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면요, 정말 억지로 내 형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데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자 하셔서 따라 나섰더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유효적절하게 다 준비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적인 어떤 그 구함이나 인간적인 어떤 이 계획이 난무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네. 또 이게 필요한데 이걸 해결하려면 또 이게 또 있어야 되네. 이게 또 있어야 되면 이게 또 있어야. 일단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구걸하듯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수까지 생깁니다. 좀 같이 하자. 목적은 너무너무 좋죠. 선교와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살린다. 너무너무 좋지만 막 억지로 구걸해야 됩니다. 어떠냐? 같이 가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불편해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는 기도해보겠다는 거 뒤로 돌아서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편한 말들이 얼마나 도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계획한대. 그거 그렇게 한대.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난무한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에 사람이나 혹은 물질이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 사람이나 물질이 묶이지 않도록, 수많은 이들이 거기에 헌신했는데 그게 묶여버리고 수많은 그 물질들, 헌신의 물질들이 쏟아 부어졌는데 그게 묶이지 않도록,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일을 뭔가 시작하려는 것에 대한 기대치보다도 엉뚱한 길을 제가 쫓아갈 것에 대한 부담으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유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걸어가자 하시는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내 시간과 물질이 허송세월하듯 어딘가 묶일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더군다나 제가 담임 목사라서 뭔가 기도하다가 잘못 깨달아 듣고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어떤 물질이나 적지 않은 헌신이 묶이게 된다면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병폐와 피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그 일이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셔서 기도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그 꿈과 비전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깨달아야 될 원리들, 지켜야 될 원리들, 제가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사람은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은 경우에는 그 좋은 것을 생각할 여력도 없죠. 그러나 좋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부터 하나님은 지키기 원하고 이것부터 존중되기를 원하고 이것부터 다스려지기를 원하는데 그것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도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담임 목사 정도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야 될 말은 다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말 들을 때마다 한편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좀 기도하지, 조금 더 인내하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말 전할 때 이거 비밀이라고 알려주던데요 이러고 전해요. 그거 말 듣는 것도 불편해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 꼭 들어야 될 얘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열정이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지켜주시면서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는가?
이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나? 물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살이에 빠져 있다면 동기부여와 열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역으로, 어떤 역사로 나타날지 모르나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위해 저부터 정리되어지고 또한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원리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의 대다수의 경우 따라야 될 질서와 원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관점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허락되는 건 순식간에 허락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걸 따르지 않다 보니까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부르심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역으로 갑니다.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지금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역사와 그 일이 나타나기 위해 제가 먼저 순종하고 제가 먼저 인내하며 제가 먼저 지켜야 되고 제가 먼저 따라야 되고 제가 먼저 세워야 될 질서, 존중해야 될 질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를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늘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판단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죄송합니다. 제가 했는데 또 다시 이걸 보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부르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 이 일에 부르셨나.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난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확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확고히 확인하고 확신하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거 부르신 거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인내하면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죠. 맞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순종할까요? 무엇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까요? 무엇부터 기도할까요? 무엇부터? 그 순차적으로 그 확인 과정이 목적과 또한 내용과 과정과 또한 결과 열매까지 하나님이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인데, 그 확인, 즉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 육적 상태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상태를 충분히 알고 계시며 그것조차 고려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것은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보면 이 부분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걸어온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제 부족한 건 좀 채워주시고 연약한 거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 여러분 눈을 좀 바꾸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는 원래 좀 그래, 참 감사하더라고. 보니까 제 연약한 부족함을 제가 모르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리고 또 제게 허락하신 너무너무 귀한 그 배우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늘 독수리 같은 눈으로 남편의 어떤 가오와 실수를 늘 불같이 지적할 줄 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얘기고 또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바뀔 수 있는 건 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 한편으로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는 원래 좀 그런 게 약해, 그게 좀 부족해, 그게 좀 모자라, 그게 좀 미흡해, 그러면서 더 기도해 주게 되고 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다른 때는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분이 이런 얘기는 또 고개를 끄덕이시면 굉장히 목사는 마음이 아프죠. 어쨌든 그 사랑의 관계죠. 왜냐하면 저도
담임 목사지만은 제 연약한 부족함 하나님이 바꾸시고 채우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일하시게 되고, 제 단점은 여러분의 장점으로, 또 여러분의 단점은 제 장점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고 결합인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 조금 서로 닳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성도들은 저는 저대로 변화되어져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가 되면서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요.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게 하시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채워질 것은 채워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부르신 순간부터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준비되어져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부름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 기도하며 더 은혜를 강구하는 자로 변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부터 그 부름을 통해 뭔가 하나님이 일이 필요할 때는 일이 드러나게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더 주님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게 부르심에 따라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어 주셨습니다.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입에 손을 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셨다고 합니다. 이걸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면요, 입술에 말씀을 두셨다고 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부르심에 따를 만한 용기도 없는 상태이어도 괜찮다는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고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내 입에다가 예레미야 입에다가 뭘 담아 놓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달아지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심지어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말씀이 담겨져 선포되게 하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에 예레미야가 마음으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말씀이 담겨지기만 해도, 그 선포가 예레미야 입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그러나 그 심령을 찔러 쪼개며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 전파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두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말씀을 담아두겠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영적 육적 형편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나 또한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따라갈 만한 자세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충분하고 내 입에, 예레미야 입에,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조차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어지면서 예레미야부터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말씀의 지배를 통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야, 내가 몰랐던 건데 내 입에서 그냥 말이 나온 건데, 내 마음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건데, 뜻하지 않게 내가 말했는데,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한 열방의 그런 흥망성쇠가 나라들을 세우고 나라들을 망하게 한 일들이 예레미야 입술에서 시작되니까 그 말이 선포되는 예레미야부터 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인데, 내가 깨닫지 못,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입에 말을 담아놓고 선포케 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시니까 예레미야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주리라. 예레미야 형편에 따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보는 대로 말해봐라. 뭐가 보이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됐다. 그 살구나무가 보인다고 말하는 그것이면 된다. 또 뭐가 보이느냐? 북쪽에서 기울은 그런 솥이 보입니다. 뜨거운 솥이 보입니다. 그래, 네 분대로 내가 행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내려올 것이다. 본 것을 말할 때 말할 수 있으면 됐고, 또한 본 것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형편에 이것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아이라 말할 수 없다. 그래, 안다. 괜찮다. 그럼 자, 이거 뭐 보이냐?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예레미야 말하기를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보는 대로 말하면 돼. 또 뭐가 보이느냐? 끓는 물이 북쪽에서 기우는 솥에부터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내려올 것이야. 보는 대로 말하고 해석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입술에 그저 담기는 겁니다. 그러나 보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루실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루실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심지어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예레미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하였고 이제 곧 남유다도 패망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한 사람만으로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는 그 예레미야로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 하심으로 나중에 정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영광을 받고 한 가지만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역사가 나타나기에 충분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모든 종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현재의 형편과 수준에서부터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세워지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가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런 환상 가운데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막 들려주십니다. 그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6장에서 하나님 이사야를 만나주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이 임재의 환상을 보면서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했을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하나 대고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주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제단 숯불 바로 입술에 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 그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패망과 그 심판, 그러나 회복,
그리고 그로 인한 열광들의 그런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그 말씀을 누가 나를 위하여 전해줄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 제단 숯불 그 입술에 대는 것으로 정리함을 받았던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세우시는 그 과정이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 말씀 보면요, 에스겔서 1장부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이게 지금 에스겔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처럼 아직 패망 직전이랄지라도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리고 그날 그 바벨론 포로 그 강가에서 환상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 당시만 해도 아무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가서 내가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2장과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기를 목을 해서 먹었더니 달더라. 또 환상을 보고 또 그 깨달음을 누리면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과정을 에스겔서 1장부터 5장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그들이 아이다, 그리고 나는 못합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들이 전승에 하면 이사야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몇백일을 옆으로 누워있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40으로 누워있기도 하고 모든 그 재앙의 모습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빚어지라 해도 그걸 다 순종하는 자.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것이 핍박이 되고 고통이 될 줄 알면서도 담대히 전하여서 심지어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러나 그가 분명히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했던 그 예레미야가 나중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두들겨 맞고 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자 깨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과정.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실 것인데 그것이 언제일까?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그 써주시는 그 사람을 그 누구도 상대할 자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제가 감히 그런 말을 논할 그런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또 목사님들이 저에게 또 한 번은 아내와 함께 그 얘기를 직접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날까지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에게 늘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숨겨져 있으면 된다. 주님 품 안에 거하면 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된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등불을 등경 밑에 두지 않고 위에다 둔다고 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요셉이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오늘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로 드러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뭘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쓸데없는 말 했다가 나중에 수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절 나타내지 않아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나중에 드러낼 때 그때가 안전하더라고요.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 드러나는 건 위험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드러나게 하실 때에 그때 드러나게 되면 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지금 한밭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 그분과 동행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물론 그 동행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행복했고
말씀 따라 그다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주님 더 의지할, 주님 더 복음을 전하고, 제가 심지어 교회 사역이 아닌 방송국 사역 할 때도 어떻게든 한 번은 한 주에 한 명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나는 봐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저에게 열정을 주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진 커피숍에 제 자리에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옆자리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제 옆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이것이 저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놓치지 않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것이 은혜였지만, 그때 아무도 저를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다듬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 이것도 은혜고 사실 두렵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욕심은 더 숨겨져 있고 싶어요. 더 우리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더 하나 되고, 딴 데 신경, 물론 부르는 데도 없어요. 부르는 데도 없는데 딴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 나누고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교회든 우리 성도들이든 저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아끼시는 겁니다. 지금 기회를 줬을 때는 수치를 당하니까. 어떤 분이 직장생활을 잘하고 계신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그 신학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글쎄요, 그건 좀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덤벼들었다가 적지 않은 인생길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 사역이나 교회 사역이 녹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는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기회가 안 주어진지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미 기회가 주어졌다면 당신은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는 겁니다. 기회를 줄 수 없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 저한테 이거 없고요, 저기 없어서 못했다고. 아니요,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면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는데 부족하고 모자랄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없어서 못하고 저기 없어서 못한다, 자기 생각이에요.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꿈만 계획만 거창하게.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런 원리, 이런 질서들을 먼저 지키고 존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딱 내팽개쳐 버리고 하고 싶은 그것만 딱 기도하고 막 기도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 오른쪽 다리가 골마터져서 그걸 째고 피를 빼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왼팔 성하다고 그걸 막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니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어지는 기회가 인생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하고 싶은 그것이 수많은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보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 모세 이야기는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 17절을 한번 함께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와 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갑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짧게 살펴본 말씀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안 가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것 때문에 모세도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또 말하는 부분은 모세는 분명히 자기 사명, 즉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과 자기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자죠. 그래서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모세는 끝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온갖 기적을 보여줘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막 윽박지르듯 성경이 말하죠. 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즉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모세처럼 그냥 광야 가서 40년 헤매다가 하나님 때에 그냥 부름을 받아서 그냥 자충우도 이렇게 끌려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모세와 같은 영적 형편이 나에게 있을 줄 알아. 매일 기도하며 깨어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일이라도 저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둘 중에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1번 모세처럼 40년 손 들어보세요. 자, 비대면 영상 예배 한 분 정도 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정말 부르셨다는 그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영적 자세는 매일매일 오늘이 나를 부르실 날이 될 수 있다. 혹은 내일 새벽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꿈과 비전이 어제까지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몰랐던 일을 오늘 깨닫기도 하잖아요. 아, 이렇게 기도는 내가 안 해봤는데 이 기도가 더 낫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발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늘 깨어 있고자 하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부르심이면 충분한 줄 알아. 내가 지금 깨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이면 충분하기에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분명히 들을 줄 아는가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면 뭘 갖추었는지, 뭐가 모자랐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무조건 써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때 사람은 부르심에 따라 세워져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약 한 70세 정도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75세인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약 한 30년, 40년 정도 그 기간 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던 굵직한 사건들은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드라마틱한 일들을 깨달을 능력도 없지만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뭘 새로운 기적을 꿈꾸고 새로운 능력을, 물론 사모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며 삶을 되돌아볼 때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며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그분을 느끼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때에 가장 적합할 때에 최고의 사건들을 하나씩 탁탁 주십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사건들. 그래서 저도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인데도 정말 하나님이 참 많은 그런 사건들, 그러나 그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위기였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 날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아내와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오늘까지 인내하며 이 은혜의 길을 걸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그 인도하심을 탁탁 보여주십니다. 탁탁. 그래서 그 걸음을 쫓아오면서 볼 때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뭐가 준비되어야 될지,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지, 뭐가 먼저 원리로 질서로 세워져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것이, 이 순종이 나중에 그 역사의 준비가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다리에 종기가 생겨서 왼쪽 팔로, 두 팔로 일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두 팔로 일하는 것보다 지금 종기가 생긴 그 다리를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일에 준비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오른쪽 다리의 종기보다도 내 두 팔을 가지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거, 이걸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늘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왜요? 지금 오른쪽 다리에서부터 썩어져 들어가는데 자기 두 팔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시켰다가 결국은 그 오른쪽 다리에 썩어 들어가는 걸로 그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 제사처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부분이 다듬어져야 됩니까? 어느 부분이 깨끗해져야 됩니까? 어느 부분이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일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나부터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시고, 나부터 더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나부터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셔서 어떤 일이든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며 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자기 한 사람만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살아나며 하나님 그분을 그리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말씀을 깨닫는 행복에 빠져 있고,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기회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최고의 기회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 저도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건강한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 어떤 역사든지 간에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레미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런 마음도 없고 따라갈 마음도 없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에 깨어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인생이 헤매고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여서, 그러나 언제 부르실지 몰라도 그저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기도자,
금식하며 삶을 다스릴 줄 알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규칙적이고 정기적이며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분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